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서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세상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달려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매우 시원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취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표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주여 세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온 회중이 세상과 거리된 성결한 예배의 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기쁨과 소망을 갖는 믿음을 주시오며, 이 밤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행복한 가정 재화의 말씀을 주실 정일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 할렐루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가정 세미나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를 앞두고 준비하게 하시며 기도로 섬기며 행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주님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배움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탐심과 거짓과 이기심으로 온전한 공경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 저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 속으로 인도하시사 불쌍히 여겨주시며 행복한 가정 속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유라글로 항암의 풍랑과 마주한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항암 환우님들과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의 풍랑과 물질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풍랑, 관계의 어려움의 풍랑 등 여러 풍랑은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 속임을 인지케 하사 유라글로의 광풍에 성령의 광풍으로 견뎌내며 감사의 은혜 속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행복한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귀하신 정인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께도 영과 혼과 육이 간건케 하시오며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총회 임원 수련회와 미국 장로교 총회 참석자로 떠나 계신 이임 목사님 오가시는데 안전케 하시며 이 땅의 담장을 넘어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회복이란 성령님의 인도로 세워져 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곳곳과 밟으신 그 땅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으시도록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사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과 손손들께도 영광과 육을 강건케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으신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의 분들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 속에 감사로 섬기시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흐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도의 조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말씀과 함께 간절히 아래와 같이 기도하옵나이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저에게 이임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으로 위촉되게 하시사 섬길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리며 생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셔서 복음의 확산과 성령의 대부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사와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사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걸 주님 기대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영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좋은 일기도 주옵소서. 그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의 선한 뜻에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의 뜻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 강장 동성애 성축제 기호 행사가 중단되고 원숭이 투짱 엠폭스가 차단되게 하옵소서. 양성평등한 가정을 수호하고 위헌적 가정 파괴 동성애 생활 동반자법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참혹한 북한 인권이 공론화되고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가 조속히 복원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중단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여호와만 섬기며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준비 진행케 하는 5일 여전대가 수고하시는 마음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은총 입혀 주옵소서. 교육 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을 살게 하며 반드시 응답하시며 기적을 일으킨다 하셨으니 자녀들의 결혼과 학업과 유학과 군복무와 직장과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요양병원에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부모님들 주 안에서 잘 공경하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치유하는 목회자님들께도 이 목사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가 충만히 흐르게 하시사 지치지 않으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주하시는 사모님들께도 자녀들까지도 영광과 욕을 간건케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성령님 임재 속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의 살림 찬양과 단원들과 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아가페 찬양과 대원들을 기쁨으로 음향하시며 은총으로 덧입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메시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278면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가페 찬양도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다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 영상 가운데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과 손자 진도준 군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도준 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도준군이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되는 것과 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또 할아버지가 탔던 칼기 비행기가 폭파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그러한 것들이 이상하게 보였고 놀랍게 보여져서 할아버지가 도준군에게 어린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미래를 아느냐? 너는 단일화가 깨질 것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도 그리고 내가 탄 비행기가 폭파된 것을 알고 있었냐? 라고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 수 있느냐라고 손자 도준군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손자 도준군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저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거는 할아버지가 물었던 그 질문에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문제를 냈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혔는데 내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 나를 향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 그 마음 누구에게 듣고 싶었다라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도준군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준군에게 할아버지에게 큰 선물하죠. 할아버지께서 도준군에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도준군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보신 분은 알다시피 천당 아래 분당 땅 5만 평을 선물로 줬던 것을 우리는 TV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알아주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면 우리의 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당 아래 분당 땅이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큰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 행복하려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를 것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5월의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함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또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과 존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많이 짧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에는 결혼이라는 그 큰 일 앞에 양가 가족의 그러한 대사로 여겼던 그 결혼이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 즉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 그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 결혼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많은 여러 가지 절차가 줄어들었고요, 또 생략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경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들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절차와 또 많은 경비가 생략되고 전략되었지만 사회 현상과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달라졌지만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될, 또 생략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살 집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혼수품을 장만하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행복한 신혼여행지를 알아보고 또 사진도 찍고 드레스도 맞추고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너무나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5장 33절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결혼 준비를 잘하는 것인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네의 아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 같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준비가 완료된 것은 남자는 자기 신의 배우자가 될 여자를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결혼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남편으로 받아들일 그 사람을 존경할 마음의 자세가 다 되었는지,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결혼의 준비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가득하고, 남자는 주께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녀 모두 완벽하게 결혼할 준비가 마쳐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남편분, 아내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 존경할 남편으로 모시고 믿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준비가 되어지고 혹 준비되지 못해서 결혼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믿어져서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와 가부장적인 문화, 농경 사회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흘렀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혼자 산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1인 가족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나이여서 그런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는 너희 아내와 너희 가족끼리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진심인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너희만 잘 살아,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해라고 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또한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한 4계명이 끝나고 시작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자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구약학자 프랑크 크루제만은 그의 십계명 해설서인 자유의 보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앞에 놓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가장 앞에 놓인 것은 이것이 구약의 윤리적 지침들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상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빈도수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고 또 하나님 공경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차라리 그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자식아 힘들어할 때 자기가 감당하려고 혹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자녀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데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시골에 계셔서 그런지 통닭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통닭이 요즘처럼 흔하게 전화만 하면 배달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장날에 시장에 나가셔서 아주 가끔씩 통닭을 사다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먹니 그 통닭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동생과 저 맛있게 먹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들은 몇 점 먹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은 통닭 한 마리 사놓으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왜 그때 부모님이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좀 다른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사랑에 도달할 만큼 부모를 위하는 자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몇 번이고 충고하는 것을 또 몇 번이고 주의를 주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신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충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충고가 되풀이 되면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알았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한 번만 해요, 몇 번을 하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들어본 분들 계시죠? 부모는 자식이 사랑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됐다 하더라도 제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도리를 하는 자식도 극히 드문 것을 우린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페 찬양대에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하셨는데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신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왜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들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별거 안 했는데도 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삭이 별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이삭은 참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고등부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그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벨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저는 이삭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빼고 주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묶어놓은 그대로 꼼짝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삭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죽음을 이런 일이라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번 기른 습관이나 버릇, 그런 생각들은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꼭 속담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성품과 바람직한 습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믿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잖아요. 태아 음악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눈이 좋아지라고 공중에 모비를 달기도 하고, 참 저도 다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나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것처럼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갖다 주고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또 장난감을 주고 또 책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알지 못하면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아이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다 있는데도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육아 프로그램들이 방송될까요? 아마도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아 프로그램이 방송될 만큼 문제 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란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내용 가운데 아이들의 문제가 많을까요? 부모님들의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볼 때마다 부모님들의 문제로부터 기인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자녀가 잘못되어서보다 부모님들에게 기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나 과잉 보호, 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자녀의 생각이나 마음을 안정해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부모의 마음대로 무례함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아이에게 잠깐 전화를 했어요. 무엇인가 물어보려고요. 근데 전화를 금방 끊더라고요. 그냥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그래서 아빠가 전화했는데 왜 끊어?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톡이 왔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나 공부하고 있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톡을 받지 못했더라면 처음 그 마음대로 있었을 거죠. 아빠 전화인데 끊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교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자녀를 대할 때, 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때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동격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교훈과 훈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은 것을 가르쳐도 곧바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나쁘다고 가르쳐 주어도 꼭 나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이기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로 화를 내는 경우는 우리는 너무 잘 보고 됩니다.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하겠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부모의 도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잘 될 일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나쁘게 자라서 나중에 부모가 자기를 잘못 길렀다고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두고 양육했는지 돌아보고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 잘 되라고, 나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인간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뜻이 아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침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딸,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아들로 자라서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목사님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개로 함께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너무 좋은 교육 가운데 잘 자라는 좋은 신앙 가운데, 좋은 믿음 가운데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해서 내 자신 나를 사랑해서 내가 했던 좋아하는 것들을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아내를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하고 싶어서 부부가 되었지만 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뿐이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버렸겠습니까? 포기해야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앞으로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내려놓을 때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려서 지금도 사실은 가끔은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지만 가끔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데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환갑된 아들에게도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아마 부모님께서 자녀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아라. 복받는 가정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며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으로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몸 것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하여서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 세미나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꼭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제51회 영등포 노예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치유하는 교회 유년부 문세빈 나와주세요. 위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과 전도로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주후 2023년 4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유선 대독. 모범 어린이 치유하는 교회 초등부 홍하은. 이하 대독. 모범 어린이 치유하는 교회 소년부 김주원.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유년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창 금상 유년부 오다은. 위 어린이는 영등포 노예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51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4월 29일 영등포 노예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유선 대독. 성경고사 은상 최하람.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성경고사 동상 나연우.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리기 동상 윤혜빈.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성경고사 부문 은상 초등부 김하린.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성경고사 동상 전이루다.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암송 동상 신지민.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년부입니다. 영어 성경암송 금상 소년부 오윤서.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성경고사 동상 지승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리기 은상 박시온.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리기 장려상 조서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워십 부분입니다. 동상 김주원 남유주 노영찬 홍하율.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제51회 영등포 노예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20
연명이 넘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이 교육대회, 노예대회 상을 받아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상을 받기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들, 또 여러 우리 부감 권사님들,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잘하라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상은 많이 받았는데 한 명도 대상이 없어. 그래서 꼭 내년에는 대상도 쏟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정 세미나 이렇게 우리 정일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먼저 떠오른 생각은 치킨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정 세미나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이 가정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쉽지가 않은데, 그럴 때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정일 목사님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자녀, 부모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정일 목사님 아버님 오랫동안 교편 생활하시고 이렇게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또한 이렇게 은퇴하신 후로 또 목회를 또 이렇게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교장이면서 또 목사의 아들로 우리 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우리 정일 목사님 쓰임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여라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니까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 잘 양육하는 다짐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회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8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총회 임원 수련회 및 자매교단 총회 참석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참 효자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의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주 안에서 천국에 모형되는 귀한 가정을 우뚝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혜하는교회 모든 복된 가정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주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앞날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